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거룩한 성전에서 외친 말씀이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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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했습니다. 오늘 2022년 이 성회 위에 무려 2500년 전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 동일하게 다시 한번 울려 펴지는 귀한 성회의 과정과 오늘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 불러 모았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기뻐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에 담는 그 모든 마음의 헌신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익숙지를 않아서. 귀한 헌금들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다시 한번 저는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상이 좀 버겁고 영혼이 좀 고단하다 그럴까요? 영혼이 곤고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오고 갈 때에 너무나 단조로워요, 언어 자체가. 그리고 말하는 그 내용이 질문이 뻔하고 대답이 너무 단순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집사람과 얘기할 때 혹은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얘기할 때 보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질문과 그리고 이미 얻을 대답을 다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좀 삶 자체가 그것도 좀 곤고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나 다 알아. 그리고 예수가 뭐 하나님인 거 모르나? 너무나 익숙하며 그리고 우리 경험 속에 녹아져 들어있는 자기 마음의 고백도 대충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거칠게 확대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운명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복이라 그럴까? 말씀이 흘러갈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이 짧은 제한된 시간에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들을 보는 시간으로 저는 이 시간을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주관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강대성상에서 객관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언어의 전달에 좀 미숙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좀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근원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고백해야 될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 속에는 십자가상의 예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로서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사실은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어느 날 문득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했다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반전이죠.
이게 아무 준비한 생각 없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라고 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 속으로 저를 안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멀쩡히 한 인간입니다, 이분도. 예수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 상가의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주 잘 들여다봐야 되고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이런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죽은 분명한 그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고백해서 나온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2000년 동안 진리 논쟁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잡아낸 겁니다. 이거를. 이 말도 그냥 잡은 게 아니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보니까 예수가 어간 이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가 떠나신 지 60년은 최하 넘은 시간으로 봐야 돼요. 100년 어간에 기록된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바로 기록될 리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뭔가 예수가 왔다 갔던 이야기 속에서 끔찍한 걸 보는 거예요. 끔찍하다는 말을 저는 오늘 아하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근데 이 도대체 예수를 추적해 보니까 떠나고 자리에 안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예수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많이 불렸는데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챘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과 신이 같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오는 설레임, 이걸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복해냈을까? 이건 할렐루야 아멘으로 넘어가야 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기독교는 어차피 언어의 종교입니다. 문자의 종교예요. 근데 이 언어가 되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갔대. 그래서 우왕좌왕 됐죠.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누군가 적어낼 리가 없어요. 이거는 신문기사처럼 보도화시킬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언어로 돌아다녔을 거예요. 우왕좌왕 되다가 이 언어 말로 돌아다니다가 문자로 딱 우리한테 소개되는 거잖아요. 그 어간에 있었던 이 비밀을 초대교회가 예수를 목숨 걸고 진리 논쟁에서 잡아챘던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과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이건 추워도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어떤 실용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따 좀 개인의 감정이 좀 나오겠지만은 좀 딱딱할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밤에 이렇게 모였다는 이 사실이 뒤에서 좀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시대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저는 멍합니다.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자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을 내 마음 설교하면서도 흘러들어오는 게 성가대 찬양을 보니까 눈물이 짠해요. 솔직히 비교할 일은 없어요. 저는. 그러나 길벗기는 성가대 가운은 아직 좀 개척한 이후로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그저 한 30년 전에 성가대 활동을 할 때 저 집사로 있을 때 그때 좀 성가했었고,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이거는 뭐 과학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 40년 전에 병남아도 그렇고 저렇건 세월이 흐르면 목사 돼서 그리고 기름교회 가서 아마 성가대 찬양 들었을 거야 라고 계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그러기도 하고 섭리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갑자기 설교 다행상에 왔는데 저는 그 생각에 머무르는 게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 영혼이 어떤 그 산만한 것이 청거대 찬양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잊어먹을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만물은 초월자의 신호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제가 멈추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여러분, 예수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것은 사실은 십자가 이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보면 제자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갔으니까 어떤 식이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모이기를 시작해요. 그 모이기를 시작하는 단초가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알릴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활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면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신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아웃사이더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최초의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혀 다른 계시 혹은 하나님의 전혀 다른 생명 현상, 이것들이 제자들한테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약 500명 정도한테 일시적으로 한번 보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은 능력자고 계시자고 창조자고 그리고 무소불위라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받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 찾아보면 근본적으로 진리는 은폐 속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소개시켜서 알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셨을 때에 좀 억울하셨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럼 빌라도한테 갖는 게 맞아요. 너의 생각이 오판이었다. 네가 날 죽였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고 달겨들었던 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뭐요? 그때 당시에 사두개의 바리새라고는 종교 세력과 그리고 미련했던 우둔했던 어떤 군중들의 합작품이에요. 이게 할 얘기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비로소 나타나서 나를 보여줄 만한 사람들한테게 알려져요. 극소수에 뭐가 있었냐면 밀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작게 시작된 아주 아슬아슬한 희망이 쌓여서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약 400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들에게 문자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일어난 어간에 대하여 여러분 놀랍도록 고마운 게 많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이 말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사실 참 미안한데 이게 종교 언어가 딱딱해요. 저는 이게 신앙의 언어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아니 전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야 알아서 믿든지 어떻게든지 뭐요 맞아라고 동의를 하든지, 안 믿어지면 창피하니까 맞는 척이라도 하는데, 전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격다지로 믿어라고 해서 이게 믿을 상황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 차곡차곡 쌓인 이름의 권세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며 아마도 예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갈 겁니다. 그 이름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자 아들이 외아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단어를 쓸 때 좀 낯설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왜 낯설게 받아들이냐면 아까도 했잖아요. 익숙한 것들이 편하긴 하나 경험이 귀하긴 하나 내가 익숙한 게 여러분 진리입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꼭 돼야 되는 게 그게 진리냐 이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상도, 하나님의 표상도 여러분 다양하지요. 이따 좀 얘기 좀 하겠지만 오늘 급한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표상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이 5글자, 도대체가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저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험을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을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험을 할 때 보면 창세기 15장이 제일 좋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의 상실이라고 하는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분은 갈대아 우르로 떠나 있어야 되고 하란도 떠나야 되고 가나안도 들쭉날쭉 돼 있어야 돼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의 아킬레스건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씨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도 없고 뭐가 없어요? 거처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너한테 씨와 땅을 주겠다고. 이 씨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비로소 딱 나타내 주시잖아요. 창세기 15장의 총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뭔가 약속은 받았는데 이게 우왕좌왕할 때에, 심히 두려울 때에 하나님은 횃불 언약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일반적으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죠. 지금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흑암 중에 나타나셨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두렵다 그랬어요. 15장의 내용이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인 아브라함한테 주는 첫 번째 계시 혹은 자기의 드러남을 뭘로 드러내냐면 흑암 중에 드러내요. 아까도 얘기했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익숙하지 않잖아요. 너무 저는 그런 거죠. 너무 내가 목사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다운 그 언어를 제가 잘 못해서 좀 아까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지금도 알고 사는 것보다는 모르고 사는 게 많아요. 흑암의 개념이 그렇다 이 뜻이에요. 저는 지금도 배우는 게 아직은 좀 즐거운 편인데,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뭐냐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65세인데 올해가 보니까 65년을 살았는데 세상에 뭐 안다고 했는데 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은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궁금해 내 인생이 왜 왔다 가는 줄 헷갈린다니까 요새는요. 정말 그래요, 진실로. 그러니까 흑암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지혜를 구하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신을 나타낼 때 흑암 중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래 봤으면 좀 좋겠네요. 지금 생각나는 건 너무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자기를 규정짓지 마십시다.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길복교에서는 제가 그런 식으로 저를 표현하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라 제 목사 저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마음가짐이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 자신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오늘 설교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부흥인도 하시는 저 목사는 도대체 하나님을 보고 하는 얘기야? 만나고 하는 얘기야? 그냥 주소 듣고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저는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하나님 나 오늘 설교에 올라가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 등짝만 보여주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비가 와도 비상도라 그러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날 보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는 나는 하나님을 말씀해야 되죠. 이 무슨 속된 말로 운명이 그래요. 여기서 상당한 긴장감이 있고,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되는 일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흑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을 여러분 너무나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험을, 영적인 일에 욕심은 내나 하나님의 경험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보면 허감 중이에요. 허감 중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살아갈 이유가 내 자신이 보기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참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렵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험의 첫 고백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두 가지, 긍정적으로만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두려움은 영혼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만 긍정적인 두려움은요, 영혼을 굉장히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은, 우리는 다 뭐가 두려우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소멸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의미를 두었고, 이때까지 내가 내 업적이라든지 내 주변의 모든 선한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멸된다라고 하는 게 보면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100년 전에 나는 없었고 100년 후에 나는 없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가대분들 10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죠? 100년 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말을 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잖아요. 시간을 좀 어떻게 돼요? 뒤집고 늘려놓으면 실제로 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100년, 한 50년 후에 여기 있을 분 많지 않으신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뭐 하대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걸 두렵다 그럼 두렵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일단 저 두려워요. 이게 공간적인 개념도 그런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요 바깥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한번. 아파 보면요, 그렇게 내 사연이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면 되겠네요. 우리 집사람이 이전에 아파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갔었어요, 병원에. 왜 이렇게 차가 안 비켜주는지 모르겠네. 너무 막히니까 아산병원 가야 되는데 참 죽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1000만 시간 같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참 민망합니다 그때. 와, 병원 가면 내가 제일 아픈 줄 알고 우리 부인부터 살려줄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내 사연과 이웃에서 일어나는 사연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같은 공간 같은 시대에 살아도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섭섭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두려운 경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경험의 가장 좋은 계기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계기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만나고 싶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접근성에 대하여 내 삶을 토대를 든든히 하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딱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배를 빠지지 않고 평생 동안 경건의 학습을 게으르지 않고 일관성 있는 어떤 내 재단이 있었으며 평생 교회의 질서에 순응했으며,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은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저로 보게 되면 하나님 경외 일부에 이런 불만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두 가지예요. 압축해 보니까 개척교회는 첫 번째,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비정규직이에요. 보니까 정규직이 되려고 여기 오니까 여긴 정규직이네. 목사님은 정규직이고 난 비정규직. 아슬아슬해요. 이 목사는 보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개인 사업자들만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보니까 길복교회 개인 사업자예요. 제가 제일 밑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거기에 내 이름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개인 사업자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인데 뭐가 있어요? 생존형이에요. 우린 생존형. 여기 기름교회는 부자 기원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생존은 아니죠. 목사님 사례비 잘 받죠? 그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아차차해요 그냥. 그 생존이라는 거예요. 그 차에 목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그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목사의 자리는 뭐가 문제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요가 아니에요 지금. 주요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자본주의 질서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걸랑요. 그래서 교인 숫자가 뭐예요? 목사의 능력을 딱 재단받는 자리라니까요. 속으로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느 정도 목사가 되면 저 혼자 탔다는 거 뭐 이런 거 갖고는 시비 거는 건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의 아픔 중에 목사의 정체성이 아주 소외당하는 게 많습니다. 소외당하는 게 많아요. 알면서도 거기에 함몰당해요. 눌린다고요. 이런 거 제가 경험했어요 사실은. 저는 강 목사님과 같은 지방의 소속이고, 그리고 저는 경기 북지방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감찰 소속이라고 해요. 동두천 양주니까.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이 제가 있는지조차 모른대요. 그 말은 제가 양주를 잘 벗어나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난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만나면 개척교회 목사의 언어가 정작 없는 것 같은 데 있어요. 희한하다고. 그리고 조금 모이는 교회 목사라고 할까? 기름교회 목사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처럼 100명, 200명 단위가 넘어가는 목사님들끼리만 또 밥을 먹네, 있나 이런. 저기들이 밥도 안 사주면서 참나.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요. 지방회를 딱 한 번 나가고 안 나간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안 나간다니까 내가. 그 이분이 날 모르죠. 왜? 내가 늦게 개척했는데 48에 개척했는데 좌공면할 시간도 없지만, 그리고 내 생존의 문제에 싸매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라고 해서 내 정체성의 문제와 그리고 생존형 문제 때문에 제가 뭐예요? 한눈 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이걸 하나님의 경험에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까? 여러분, 좀 불편한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러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불편하면 몰아붙이잖아요. 능력 없다고.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 안 되네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알아서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도 부흥이래. 난 그래서 하전에 포기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는 통치 방식인데 거기다 대고 내가 해봐야 18년을 대고 해서 안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다 모르지요. 은혜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다 담지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안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경험한 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사람 여기 왔습니다. 집사람 같은 피조물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분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좋아하냐고요. 좋아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 단계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왜 믿느냐, 너의 구원의 경험이 뭐냐라고 하면, 두려움에 비춰서 얘기한다면, 모르는 것을 비춰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신비한 사람이에요. 신비한 사람이자 신비한 신이에요. 왜? 십자가에서는 사람이라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였잖아요. 부활은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럼 그분은 나한테 인간이면서 신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걸 딴 말로 얘기하면 저는 예수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오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우리의 교리로 듣지 마세요. 난 예수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가장 도전이 뭐냐면 예수가 하신 일에 자꾸만 내가 흥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걸 딴 말로 얘기합시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맞죠? 딱 요약을 하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죄와 죽음이라고부터의 해방이 나 평생 동안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하여 긴장을 하고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건데, 이걸 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수가 참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면, 어떻게 좋으냐면 제가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어느 날은 손자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밥을 먹는데 앞에다 놓고 걔가 보고 싶어요. 말이 좀 됩니까? 좋으니까. 먹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걔가 밥을 먹는데 너무 좋아서 보고 뭐예요? 보고 또 보고 싶다 그러죠. 근데 앞에 있는데도 뭐예요? 더 보고 싶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뭐를 봤냐면 절대 생명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표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그 말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딴 말로 하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표현으로 또 하면 이런 것도 될까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서울이 텅 비었다. 오래전에 어떤 시기가 지금도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서울이 빈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걸을 때가 있어요. 예수는 우격다짐으로 믿어 해서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신비하다 이 뜻이에요. 저는 어쩌자고 내 삶의 중심을 넘어서서 좋다, 나는 이제 내 운명을 한번 예수한테 걸어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뭐가 나한테 오느냐면 굉장히 좀 평화롭습니다. 세상에 규정하는 나로 안 살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여러 가지 보배로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예화도 들어주잖아요.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표상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험했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 어쩌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표상을 잘 따라가다 보면 저는 그런 거에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야, 병남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더 구하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외에 더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거는 일용할 양식 외에 어떤 것 때문에 일상의 과잉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이거는 거의 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신이 됐는데, 저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시대에서 귀농하고자 하고 이 시대가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부터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 좀 놔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뭐요? 하나님의 크게 달려오는 게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돼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는 도대체 나한테 뭐냐? 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과연 진심으로 해방감이 있느냐? 그럼 그것이 나타나는 너 삶의 변화는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뭐가 없냐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에 대한 한 방이 없는 거예요. 한 방이 없어요. 한 방이. 예수를 믿는데 누굴 믿어요? 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일단 뭐예요?
대필요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이름하여 우상들이잖아요. 우상들. 그러니까 기웃거릴 게 많은 거예요. 그 하나의 팩트만 정확히 치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자녀의 성장이든, 저로 말하면 교회의 부흥이든, 만남의 관계의 허트러짐이든 뭐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딱 잡으면 되는 건데, 이 하나조차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이용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또 크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모세 같은 경우를 잘 보십시오. 모세를 잘 보게 되면 모세가 뭐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뭐 들었다 그래서 이름 하나 생각나요? 나는 나야, 뭐 I am who I am, 이런 얘기를 딱 계시를 주잖아요. 그 배경 하나 좀 잘 잡아보세요. 모세가 그 시대에 살았을 때에 모세 주변에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구 신이 있었어요? 파라오가 있었다고요. 보니까 이집트 백성이 죄를 져서 이집트에 간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관 이집트를 나와서 딱 초가살이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어떤 소리를 들어요. 잘못된 신이 하나 있었구나. 파라오 신이 아니라 누구요? 증자 신이 하나 있었네. 그 신에게 돌아와. 그게 나는 나야. 그렇게 들었어요. 난. 그게 맞아요. 신을 위장한 또 다른 신이 아니니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누가 들었은 거예요? 모세가 들었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경험이 이것이 모세한테 어떻게 들어왔냐면 해방이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한 일은 해방이에요. 이집트로에서 가나안 갔다며요. 그 말을 딴 말로 하면 해방이잖아요. 자유죠, 자유. 이걸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사건, 내 하나님의 경험 사건, 그리고 좀 유식하게 기독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가 해방인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서 해방이에요? 뭐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렇죠. 누가 그러셨어요? 대단합니다. 잘 수고하셨어요. 근데 죄가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안고 있으며 이걸 주체하지 못하며 그리고 이걸 뭐냐면 내 안에 힘으로 아직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문제는 이거를 과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득해 보시라 이 뜻이에요. 설득하셔야 돼요. 이거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오. 근데 이렇게 놓고 자기도 믿는 내가 또 뻘쭘해. 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까. 그러니까 믿으라 해놓고 가만히 보면 믿을 내용도 또 뭐예요? 안 믿어지기 또 시작하네. 어떤 때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또 장로까지 됐네 내가. 그럴 순 없지. 믿어 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가끔 가다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혹은 개인이 뭐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놈의 동네가. 그래서 뻘쭘하걸랑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죄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너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팍 나가요. 저는 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교만 나 내 자신을 확대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창세기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나는 크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인생이 나다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어서 나를 확대시키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모든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극을 받아요. 우리는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왜 돈 버세요? 자랑하려고. 그렇잖아요. 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종의 성장을 위해서는 배워야 되잖아요. 물론 배워야죠. 근데 왜 배우고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쪽팔리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공의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열등의식 같은 거, 기필코 어떤 해내고 싶었던 그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거. 그래서 성경은 나르시스, 자기 집중, 자기 외에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주여가 계속 나오네. 나는 설교 중에 주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또 해야 되겠네 갑자기. 기분이 되게 좋으네요. 그 소리 들으니까. 죄는 보세요. 모세를 봤을 때 하나님의 경험은 해방인 거예요. 해방. 이집트도 가나안까지 갔다며. 그러면 나한테 해방이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뭘 그렇게 이게 해방이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그래요? 다 상관없어요. 해방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질서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해방은 뭐예요? 목회자 해방은 교부흥이라니까요. 이렇게 참 이 목사의 자리가 참 슬프고 그리고 불쌍해 죽겠네요. 부흥해서 어떡하라고? 지상명령이니까 때 되면 되겠죠. 그런데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수단과 도구로 되는 거예요. 다 성도가. 목사는 부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성도는 수단을 보이는 것 때부터. 그 참고로 우리 교우들한테는 제가 미련한 건지 모르는데 집사람도 여기 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일단 내가 못하니까.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못해요. 왜? 내가 안 하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2단만 안 되면 돼요. 우리는. 전도하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뭐. 그래서 너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성도들이 저를 알아요. 게으른 것 정도는 알아요. 우리 목사 기도 많이 안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기도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되겠어요 그게.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 제가 목사의 가장 큰 짐인 거예요. 물론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아픈 상황, 병상에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거 기도는 하지요. 그 정도. 그렇게 제가 뻔뻔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의무를 넘어서서 그건 기본 예의죠.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웬만하면 다 알아요. 기억력은 없어도 성도가 많지는 않으니까 가족 같으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6, 70명, 80명 정도 되시니까 그 정도 내가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이름 다 외워요. 다 외우세요, 강 목사님? 성도님들 다 외워요? 나쁜 목사죠, 그러면. 여기 대충 보면 300, 400 정도 돼요. 400이면 80%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0명 외우세요? 기대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친밀성의 문제를 얘기하다 이렇게 됐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칠게 내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여기는 벌써 65년 된 교회잖아요. 65년 정도의 기회면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이 시대를 다스려가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누리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잘 누리세요. 65년 보존했으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만 하면 되느냐면 잔치하세요. 잔치. 여기서 뭘 바라는 거야? 65년을 지켜줬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미랄이 되며 이 교회가 있기까지의 많은 신앙의 선배와 그리고 신앙의 선배를 따라가는 모든 이런 여기 드럼 너무 세. 너무 오늘 드럼 소리가. 나 드럼 봤어요. 드럼. 왜 이렇게 힘이 세는지 그냥 여기 덜렁덜렁하게 치네. 아니 저런 뭘 원하는 건 뭘? 낯승이야. 난 정말 낯승해요. 아름답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흥분이 돼. 그래서 나 짧게 할 건데 그래도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새벽재단 이게 해서가 아니라 65년 정도의 교회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해방이라니까. 해방 누리라고. 모세가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자. 우리는 가자. 여러분 한 사람 없이 다 따라가잖아요. 기름교회 정도 되면 가는 거예요. 뭘로 가요? 하나님의 축제의 장으로서 누리세요. 누리세요. 여러분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증거하길 바랍니다. 기름교회는 여기 움직이지 않고 여기다 뭐 떼짱 안 두르고 이거 안 두르고 해도 기름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요. 기름교회 성도가 여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외면할 것 같지가 않아. 학습효과가 끝났다니까. 여러분 기독교 영단 100년 좀 넘어갔는데 65년이 이게 말이 됩니까? 65년에 올곧게 여기서 있던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 뜻만 분별하고 난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부족해. 나는 여기를 딱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짠하더라고. 사실 그랬어요. 야, 이게 뭐 언덕배기 옛날에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느 교회나 시골 가면 제일 언덕이 교회 있잖아요. 제일 언덕이 됐다 보니까 거기다. 그 옛날에 여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고 넘쳤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각자 처소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보니까. 그러면 오늘 모세 기도로 하나님 경험 딴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뭐 하세요? 아하! 딱 깔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교회가 힘들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하나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도 교회가 뭐 우리 개척교회 고단할 때 좀 웃고 살자. 그래서 그냥 밥 먹는 쟁반에다 웃자 먹자. 좀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건. 그리고 한 집사를 나와가지고 끝날 때 어떻게 인사했냐면 이렇게 인사했어. 하도 고단하니까 까꿍 이랬어요. 하려니까 잘 안 되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까꿍 시리즈가 까꿍 이랬다고. 수년을 고단했어요. 고단했어. 왜? 안 잡히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와서 기도를 들어보면 가슴이 철여. 하나님 한 건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어디 가서 집을 살까요? 팔까요? 맨 이런 기도야. 여러분 하나님의 학습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저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자만 보내는지. 왔다 그러면 망한 사람이야. 볼 것도 없어. 옛날 생각 다 나네. 어쩌면 제가 38살까지 이거 했어요. 이거 77년도에 신학교 갔다가 77년도에 신학교 갔다가 야, 왜 이렇게 신학교를 가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거룩한지 자지러지겠더라고. 이건 내 동네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냥 4년 다 다니고 그냥 마지막 4학점 놔두고 애딸 모르겠다 나와가지고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돈 벌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네 동네 아니야? 그래가지고 38살에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덜러동 신학대학원 들어갔어요. 그러니 내 삶 속에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38살 때까지 뭐 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속의 문화에 취했을 때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어머나 교회 개척했더니 예외 없이 또 이게 오네. 찬양하잖아요. 저 뒤에서 이게 안 깨고 오셔. 그 찬송가 202장은 내가 잘 안 벌어. 죄 예수 나이를 곱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 아싸! 그러면 저기서 이래야 되는데 저기서 아싸라비가 왜? 술이 안 깼으니까. 술이 안 깨니까. 참. 그 사람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했더니 너는 더 했어. 야.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내가 65년 정도 되면 나는 뭐 하냐면 해방한다니까.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싸라비아 필요 없다니까. 여기는 그냥 놀라고 새벽기도 하지 마.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성령이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쉬어. 이배짱 없어요. 솔직히 이배짱 없어요. 진짜. 왜 바쁜 거? 왜 바쁜 거 여러분? 내 신앙 좀 그렇게 꼭 확인 꼭 받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데? 야, 니들이 바쁘면 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니들 쉬면 내가 좋아. 이런 하나님 속에 한번 그런 친밀감을 도전해보자 이 뜻이에요. 저는. 괴테가 그랬어요. 인간은 바쁘면 죄만 짓는다고. 이 시대가 뭐예요? 바쁜 거잖아요.
바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예수한테 관심 있냐고 슬쩍 물어봐요. 그냥 우리끼리. 그럼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요새 바빠서. 그리고 또 오래 되신 분, 목사나 오래 되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뭐예요? 다 알아. 뭐 다 아는 걸 뭐. 속이기 싫으니까. 그럼 뭘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럼 뭘 알아? 그러면 그리고 그때부터 또 바빠기 시작하는 거야. 새벽부터 나가서 주여! 옳고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모세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약 400만 명을 가자 그래서 한 사람 없이 다 나갑니다. 왜 사연이 없었겠어요? 400만인데 싹 나가버리잖아요. 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방의 메시지를 봤다니까. 이분들은 진정한 걸 보는 거예요. 진정한 걸. 사연에 너무 많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연원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예수는 나의 운명이든지 예수는 누구이든지 초대교회의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가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따라가는 자,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경험을 여러분이 도와줄 거예요. 모세는 그걸 해냈잖아요. 해방이 뭔지. 그래서 약간 곁나간 얘기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의 기름교회 정도가 되면 모세의 해방의 영성이 날마다 넘치길 바라요.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사람의 지경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공동체 질서 위에 가운데 좀 자유하고, 자유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게 뭐냐 이거 도대체가.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못다한 어떤 기름교회에 못다한 어떤 꿈이라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거지 왜 여러분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오히려 길복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저 은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네가 없어야 길복교회는 사는 거야. 꼬라지는 아니네 이놈아. 사실 아니에요 근데? 네가 없어야 내가 좀 마음 좀 편하게 네 교회를 끌고 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아직은. 그러나 가까이는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흥분할 일이 아닌데 나 혼자 흥분한 것 같아요. 아멘 때문에 그랬어요. 아멘. 하나만 이런 소개할 사람 많은데 바울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본 일이었지만 바울처럼 선명하게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걸라요. 그분은 많이 써요. 근데 예수가 그런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을 보면 예수는 확실히 예수가 누굴까 그랬더니 바울은 부활이라고는 토대가 있었던 거예요. 만날 수 없었으니까. 만나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상에서 만나주지요. 근데 이 만나주셨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바울의 직접적인 고백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렇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이걸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예수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비해서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곳에 비교를 해서 예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걸 추려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하나 딱 해요. 하나님의 경험을 이렇게 하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 띄워주면 참 좋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까? 바울이 참
그 예수의 경험을 가장 아주 뭐랄까 우리 이해를 하기 좁게 표현한 구절이어서 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일어나서 읽으셔도 돼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예요. 여기 하나님이 좋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얼굴은 보이는 얼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인격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뭐냐면 삶의 전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얼굴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거를 딴 말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예수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쓴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의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구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편하게 표현하면. 또 다른 말로 한번 써볼까요? 예수의 얼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예수의 얼굴에 누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드러났다. 딴 말로 하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드러났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받으라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죠?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은 하나님 거죠. 이건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죠. 이 생명의 모든 질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인격, 얼굴, 예수의 모든 행하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도 거기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부활도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땅에 오셨던 모든 하나님 예수의 사역 속에는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한테 뭐가 있다냐면 생명의 부요함, 생명의 떨림, 어떤 영혼이 부들부들 떤다고 그럴까요? 성령의 공명현상을 조금씩 맛보는 사람이에요. 하라 하기 전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나한테는 신비한 거예요. 왜? 내가 부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할게요. 이제 바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시시한 산에 그렇게 합시다. 누가 이게 네팔을 갔었나? 네팔을 가서 호수에서 노를 짓는데 그 호수에 아마 이렇게 히말라야 산이 이렇게 비치는 모양이에요. 딱 비치는 거예요. 딱 비치니까 그걸 보고 부부가 노를 짓고 보다가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는 죄 짓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말이 돼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에 압도당했네? 뭐예요? 물에 비친 히말라야를 딱 본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압도당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얼굴에 났다는 표현이나 혹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부인데 생업에 종사하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뜬금없는 소리 하죠. 거기도 똑같으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뜬금이 없잖아요. 뜬금이. 앞뒤 문장이 안 맞는다고 그런 것들은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 압도당한 거예요. 뭐에. 예수라고는 한떤 인격체 앞에서 뭔가 팍 눌린 거죠. 그걸 압도당한다 그래요. 자, 이거를 산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크게 압도당하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압도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압도당한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요.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목사다운 목사 없고 목사는 성도다운 성도 없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서로 고자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압도당하는 경험이 너무 우리는 인색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5마디의 생기를 계속 불어넣고 하나님의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쯤은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이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딱 뛰어넘어서 내 자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모두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가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길 좀 바랍니다. 그것이 지정의를 통해서 열정적인 어떤 찬양의 어떤 감성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의지적인 어떤 결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에 있는 지성적인 작업을 통해서든지 한 번쯤은 한번 압도당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에도 사실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아멘. 이따 찾으셔도 돼. 이따 찾으셔도 돼. 1장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시간이 없어요. 집에 찾아야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와요. 우리 교회로 갑시다. 여기 있지 말고. 아멘. 비슷한 거죠. 그렇게 압도당하면 내가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많으면 하나님이 머무를 공간 없다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이 시대는 자기 축소를 견디질 못해요. 자기가 작아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구원 경험, 하나님의 경험은 내가 정말 최소한으로 작아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일종의 무아상태라고 그래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를 써서 미안합니다. 무경험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무의 경험이 나한테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어떻게 경험하냐면, 경험하려고 노력하냐면, 저는 최근에 문화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을 거의 잘 안 봐요. 증인이 있네.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 있네. 저는 내 구원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좋게 표현하면 내 구원도 바빠요. 난 영적인 일에 욕심이 좀 생겼어요. 갖다부터 웬만하면 다 잘라내려고 그래요. 문화금식도 하고 뭐든지 좀 절제해 보려고 그래요. 그걸 딴 말로 좋은 말로 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께 내가 압도를 당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꼬시는 거 은혜라 그러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은혜를 꼬셨는데 그 은혜에 나도 모르게 쭉 딸려 들어가다 보니까 어머나, 한번 내가 쪼그라들었더라고. 그리고 내가 점점 없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져요. 그 나가는 선순환이 계속 가능하잖아요. 내가 없고 하나님이 커지는 선순환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시다. 내 주변에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배열을 풍성하게 하나 둘 맞춰놔요. 뭘 또 아멘이야, 아멘은. 참 희한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이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체는 안 잡힌다. 하나님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잡히지 않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간 이 모든 사역의 내용을 딱 보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생명 현상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압도당해보고 때로는 내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고 누가 말하는 내가 돼요? 예수가 말하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목회 행위가 아니고 예수가 말하는 목회의 어떤 방향성이라 이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목회하면 기껏 해봐야 거기겠죠. 그죠? 적당히 대접받고 그리고 하나님 적당히 눈 감아주세요. 그런 영역만 커지지 언제 나답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축소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 경험 얘기하고 하나님 경험을 더 구체화시키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산에 올라온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동네 뒷산 여기 무슨 산이죠? 북한산? 북한산 올라가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좀 센 산 올라간다고 여러분 하면 저도 이렇게 센 산 올라가 본 적이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 산행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간접 경험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네요. 높은 산 올라가면 생존의 바닥 경험이라고 그래요. 오직 숨 쉬는 데만 몰두하는 수밖에 없대요.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생존에 필요한 양식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짐이에요. 뭐에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양식이 내 삶에 걸어가는 근원적인 신과 사태가 경험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처럼 바닥경을 쳐야 돼요. 바닥을. 그러면 이렇게 계속 주유를 하시네.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거 있죠. 야, 도대체가 산 올라가다 보면 멀리서 가깝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이 작은 산도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예수의 경험으로 치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유기 경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인간 예수가 해야 될, 나 그래서 거기서 많이 실망했어요. 아니 이게 신이 뭐 있다고 기도하고 있어? 주여 주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신이 맞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의심 안 드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니까. 야, 이게 내 인생에 오겠구나 한 번은. 아니 어쩌면 맨날 오겠구나. 산 올라가다 보면 산이 보이듯 안 보이듯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많은 봉사,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열정이 힘해질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있으면 한 말씀만 하시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산에 올라갈 듯이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잘 가시는 거예요. 왜? 산은 가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방향성은 놓치시면 안 돼요. 꾸준히 가세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은사로 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따가 괴로워요. 전 이런 경우 많이 했죠.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것 항상 엇박자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길들여지기까지는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뭐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나의 기도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왔는데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가 기도하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이번에 애가 없으니까 애를 주시면 성전에 봉헌하겠나이다. 뭐 이런 기도 있죠. 생각나요? 소원 기도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 어머나 애를 달래는데 왜 또 갖다 소원을 해? 달래지나 말지.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번에 로또 하나만 맞으면 로또만 맞았네. 근데 성전 다 갖다 준 꼴이랑 뭘 다르냐고. 너무 비약이 거칠지만 예화가 거칠지만 뭘 다른 거예요? 뭘? 그럼 뭐예요 그게? 그때 비로소 뭐를 하는 거야? 한나가 하나님의 중심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달래지 않을 것 달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알아서 줄 거예요. 근데 뭐 한나가 딜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한나의 신은 와 있었던 거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다가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기도하다가 될 듯 말 듯 하니까 헌신이 일정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 뭐 하나 있는 거예요? 방향성은 가야죠. 십자가 부활은 가야죠. 생명의 경험은 가야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가보세요. 반드시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더 저보다 먼저 가 계신 분도 사실 계시지.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기서 충고하고자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내 구원의 여정을 나누고 내 구원의 여정에 있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동행의 순례자의 그리고 그런 동반자의 벗으로 내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 길이 보인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보인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망반이죠.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자유하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이 이 등산에 비교했을 때 오는 그런 희열 속의 길을 좀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서 하세요.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nothing. 근데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뭐랄까 야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산에 올라가서 노후 걱정을 하겠어요? 뭐 산에 기껏 올라가는데 내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하여튼 시원한 자기 어떤 뭐 야호하는 것 속에 그 야호에 뭐가 있어요? 자기 희망의 언어도 있을 수 있고 야호 속에는 그 사람만이 담지한 어떤 고유한 생명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야호잖아요. 야호. 그걸 찾아야지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는 매뉴얼이 많은 거예요. 교리가 많은 거예요. 교리가. 훈련 코스가 많고 제자 코스가 너무 많았다고. 올라가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야, 산은 이렇게 하면 여기 교본 보세요. 야, 이 산은 여기 가면 약수물 있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뭐 다 안 되니까. 산에 안 가본 사람이 산에 가본 것처럼 더 잘 얘기할 수 있어. 왜? 워낙에 정보가 빠르니까.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 사람은 산에 안 간 건 맞죠? 안 간 건 맞잖아요. 안 간 사람이 더 잘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갔다며요. 간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가 있어요? 가본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살다가 보면 낯선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안 간 거예요? 내려올 때 뭔가 가슴에 뭔가 있지요. something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something이 나한테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경험일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그 아하가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주술적으로, 관련적으로 누가 가르쳐준 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쓴 여러분의 신앙고백을 잡아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예수님도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내려오시듯이 우리도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내려오면 체력이 소갈된다고요. 그 전에 하나 더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산에 막 올라가기 마지막 딱 떠게 되면 에베레스트 산을 탐정기를 보게 되면 거기서 기우제를 지냈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지, 산신 마음대로. 산신 마음들의 그는 그렇잖아요. 라마 있고 이거 보면 알록달록하고 막 깃발 풀어놓고 막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날씨 도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평생 동안 가자고 이 길을요. 새벽에 가고 저녁에 가고 헌신이 가고 봉사가 가면 눈물이 가고 섬기기 가면 갈 때까지 가서 마지막은 내 식대로 하지 말자 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거기서. 그 다음날 바람이 안 불어야 되며 눈이 안 불어야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산등성전이 다 가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누가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 받았냐고요.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모든 삶의 수고는 하나님이 걷어가 주셔야지 왜 내가 나를 확인하려고 덤벼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앞으로도. 뭘 여기서 결산 볼 게 많아요. 다 흘러가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거 흘러가요. 그리고 내가 계수해봐야 별거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살아보니까 별일 없어요. 밥 3끼 먹으면 돼요. 아까 일용할 양식으로 보면 밥 3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좀 거칠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뭐 있어요 뭐. 죽기 3일 전에 얼굴을 봅시다. 노숙자의 얼굴이 3일 전의 얼굴이나 미안합니다. 대통령의 3일의 얼굴이나 뭐가 그렇게 다를 것 같아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난 별로 다를 것 없을 것 같은데 목사의 3일의 얼굴이나 잊혀지는 어느 슬픈 사람의 3일 전의 얼굴이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게 그거지. 그게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더라고요. 저는 동감하기로 했어요. 이 세상에 코끼리의 무게나 하루사의 무게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노자가 그랬을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코끼리의 무게나 하루 3일이나 똑같대 누가. 근데 그게 어머나 그럴 수 있겠구나. 10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뭐예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은 구체화시켜야죠. 그 구체화가 미안하게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썸씽은 있어요. 여러분 썸 탄 사람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어떠시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산의 마지막 정상까지는 오는 거예요. 산의 허락을 받아야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될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연이 얼마나 우리를 감미롭게 하며 그 사연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합니까? 그 사연을 나쁘다 하지 말고 그 사연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 되면 못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꼭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다 꼭 죽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한몫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경험, 그 경험에 대하여 그 신비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 방식이 내 손에 안 잡히는 것을 저는 등산의 비유로, 아브라함의 비유로, 모세의 비유로 좀 나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에 올라갔으면 마지막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하산. 체력이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말할 때 하산이랍니다. 우리 인생도 하산의 코스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하여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 단독자로서의 하산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산의 길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거기 이제 계신데 거기 가게 되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님이 정용조고 아버님의 돌아가신 명패 바로 밑에 보면 이름이 이병남이라고 있어요. 나는 정병남인데. 그래서 아버님을 오래간만에 인사로 고살리 기도원을 가게 되면 꼭 나를 꼭 인사를 또 해야 돼. 정병남, 정용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산을 느끼는 거죠.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그냥 잘 놀다 와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써서 제가 그 시로 카피를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또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산이 반드시 있어요. 그 하산의 코스도 여러분의 영성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항상 좀 긴장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 총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등산하는 결론이 뭐냐? 산이 부른다고 또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산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갔다 온 사람들은. 산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럼 산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럼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세요. 이 세상에 비교당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로 배부른 경험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복받았다라고는 어떤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예수 그 자체가 끌고 가는 어떤 힘에 대하여 여러분의 통찰이 열리면 돼요. 이거는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니까. 신약 성경의 곳곳을 보세요. 교회 사건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딱 하나로 압축되지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이시잖아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냥 노방전도자 삶 사시다가 어느 날 자기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순환 받으시고 내일서부터 이번 주가 주연절이네 오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시고 부활을 통하여 올라오셨다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보다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한 표현은 저는 없다고 봐요.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말 하나하나가 담지하고 있는 이 언어의 심, 문자의 심은요 무지막지한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갖고서도 감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찾아가는 여행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뭔가 신비하며 뭔가 그 이름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이름에서 얻어지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미래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더라고요. 콜가보네요 어떤 때. 그래서 그 예수를 찾아가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정력을 맞춰야 되겠네, 시간상 보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 그 중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창조라고는 이 질서는 종말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종말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힘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단절이 없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이 세상에 내 주변에 나를 생존케 하고 내 삶을 가능케 한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찮은 게 없어요. 하다못해 밥을 먹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릴 것이 없다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 사람은 너무나 귀해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일부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침에 나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시시하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이 나한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는 태양 하나, 저는 약간의 시골에서 아침마다 새를 많이 보게 되는데 새소리 하나가 이게 기가 막힌 때가 있대요. 기가 막힌 때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하찮지 않아서. 다른 말은 하찮은 것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좀 바라요. 제일 하찮은 게 여러분이 뭐예요? 일상의 반복 중에 지루한 것들이죠. 하찮으면 안 돼요. 내가 매일 만나는 내 관계가 귀찮거나 하찮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소중해 보이기를 좀 바랍니다.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생의 근본 의미를 찾고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의 관계 속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뭐가 되느냐? 예수가 고백했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의 생명체 안에 안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면 내가 숨쉬고 호흡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꽃이든 무엇이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쪽으로 나를 자꾸만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서부터는 허리도 펴지고, 그리고 뭐가 돼요? 눈에 힘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아멘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좀 웃을 수가 있어요. 아, 세상은 참 귀하고 세상은 참 좋은 거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 좀 해주고 싶으면, 참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옳은 게 맞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악은 왜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나는 째째한 거야?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아직도 왼수는 왜 항상 내 옆에 알짱거리고 있는 거야, 저거? 여러분 살다가 삶의 현기증이 좀 나잖아요. 어느 인간만 생각하면 그냥 먹은 게 다 토하고 싶은 이런 관계도 있어 봤잖아요. 또 뭐 아멘 듣고 뜨끄떡거립니까? 또 거기다 대고. 그런 거 생각 없이 살 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전 하나님이 선해요. 진짜 그건 아멘이에요. 왜? 나는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내가 있다 없다? 없지요. 내가 어느 게 선하고 어느 게 악한지 내가 알게 뭐예요. 한때 아들이 힘들게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서울에다 내버려두고 저는 그냥 뭐 이름하여 소명인지 얼떨결에 그냥 뭐 간증 들으셨어요? 혹시? CBS 간증에 잠깐 나왔던 건데, 그런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걔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 지가 알아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 개그맨 된 거예요, 지금 제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나의 돌봄이 없었죠. 나의 돌봄이 없어. 가슴 아프죠. 근데 그때 내가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봐요. 소위 말해서 폼생폼사로 내가 돈이 있고 꿀릴 것도 없어 걔한테 투자를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개그맨 되거나 뭐 그런 건 난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의 내 상황을 옳고 그름을 내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저 사람이 옳고 그른 것도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자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한 거죠. 하나님은 오르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분은 오르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나한테 뭐가 되면 돼요? 이제는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선택하고 하세요. 그 믿음을 선택하고 일관성에 가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이렇게 답합시다. 저는 오늘 예수는 결국은 나에게 무엇이냐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던 거예요. 이 말은 요한이나 초대교회의 요한 공동체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어느 근원적인 생명을 경험했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다? 그는 나한테 누구다? 신비한 분이다. 왜 신비하느냐? 잡힐 듯한데 잡히진 않지만 뭐다? 손자를 놓고 보고 있는데 손자가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이거는 예수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나한테 생명이고 예수는 나한테 원명이며 예수 믿어 수지 맞았다 이 뜻이에요. 저한테 얼마나 수지를 맞았느냐? 예수는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약속대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죽음이 솔직히 두렵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 이건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갈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표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천국이 우선이니까. 천국이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라 여러분 저는 나는 천국 갔는데 믿지 않아서 저 지옥에서 막 불구덩이에 있다 이런 표상은 저는 상상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워낙 좋으셔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되느냐? 뭐만 남았느냐? 다시 오셨어요. 누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바울의 얘기를 중요할게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세요. 모세식으로 얘기하면 기름교회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뭐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실 거예요. 하던 대로는 하세요.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심으시고 가꾸세요. 그러나 산의 정상 앞에 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공식에서 내려놓으시기만 하면 여러분 정성 가는 거죠.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말하세요. 올라갔을 때 내가 말했던 하나님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살 길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며요. 그럼 살아서 내가 믿었으면 살아야지요.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치수로 내가 사는 거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서 병 고쳤다. 안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에서 32평 아파트가 강남으로 갔다.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세상이 나를 딜을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절대 방식이에요. 절대 방식.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삶은 생각보다 넓고 깊고 심오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가십시오. 내가 부르는 예수면 나는 됩니다. 여기로 가셔야지. 여기 초점을 맞춰야지. 왜 다 해놓으셨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무슨 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를 어떻게 하라고? 너는 앞으로 기름교회 기도할게요. 마음대로 좀 기름교회가 해방됐다고. 부흥에서 해방됐다고. 기름교회 모든 기도의 공동체가 기도했던 것은 한나의 기도처럼 해달라고. 달라 했는데 뭐가 되는? 도로 갖다 놨다며 한나는. 읽어보시죠. 그렇게 됐어요. 1장에 보죠. 3일상에 그런 기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미요 받은 걸로 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재밌죠? 예수님 말씀이 참 어렵고도 쉽고도 단순하기도 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어려운 것은 산만해요. 영혼이 집중을 잘 못해요. 왜 집중 못해요? 세상적으로 할까요? 바쁘세요? 바쁘시냐고 진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통하여 나를 확인하는 이런 세상의 물리적이고 세상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세계
하나님을 하나로 고백하는 그런 세계의 구원의 세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몰아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맞아, 예수 믿기를 잘했는데 이것도 주셔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수동태가 맞습니다. 수동태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 그 믿는 나도 결국은 뭐예요? 믿는 내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한심해서 안 되고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네 라고 하면 여러분 된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 바랬어요. 아하, 아하, 아하.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아하 그러고 죽을 거예요. 난 그러길 바라요. 하루의 시작도, 묵상의 시작도 아하, 그리고 하루의 결과도 아하. 이 아하, 임계점, 터닝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어르신들, 또 저도 어르신 나이에서 저 전철공짜표가 금년에 3월달에 나오니까 이제 성인대에 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가 허락하시면 아시죠? 아 그리고 하 그럼 됐죠. 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보고? 기도해요. 제가 아까 이거 기도를 못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섬기고자 신앙 고백을 한 귀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감사헌금, 부흥의 감사헌금 이렇게 귀하게 드렸사오니 주님, 미물질의 헌신의 땀과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신년 송회를 이렇게 예배 제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모든 계획들, 특별히 기름교회의 공동체 위에 금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후는 우리가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고백이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고백이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그런 귀한 저녁 부흥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